네,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네, 네, 뭐 하루 건너 보지만 이상하게 일요일을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거 했잖아요. 제가 이거 파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김금희 집사님이 저보다 빨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와, 이게 보통 옷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입혀주신다라는 게 엄청나다라는 걸 아셨죠? 특별히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이 판결 흉패였잖아요. 이 판결 흉패. 이게 엄청난 의미였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 그걸 뭐라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봤을 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입혀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치. 그런데 언제 생기는 거예요? 입혀짐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중요한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주시나 게 아니에요. 입히심으로 알게 하신다예요. 아멘. 맡기심이에요. 맡기심. 자, 제사장 옷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맡기심을 볼 수 있다. 누가 봐도 자격이 없지만 그분께서 맡기신다. 자, 이제 이 맡기시는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진짜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와,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은혜를 준비하셨구나를 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씩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갈게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자, 1절, 2절 빨리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딱 멈춘 게 뭐냐면 이제 관계를 보셔야 돼요. 상징적 관계예요. 모세가 있고요. 여기서 모세는 누굴 상징할까요? 당연히 예수님.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예. 모세는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을 예수님. 상징한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모세의 형. 자, 이렇게 되면 이해하시겠어요? 예.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모세의 형제. 다시 말하면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성경적 아시죠? 예, 아멘. 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게 어떠한 거구나. 모세의 형제에게. 그러니까는 아론의 아들들이 뭐 아론이 엄청나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게 하셨다가 이 제사장 직분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아론이 뭐 잘한 거 없어요. 그치. 뭐 했다는 것 뿐이에요. 형제이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자기가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원래는 아시죠? 모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치.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입이 둔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미국에 살면 한국말 잘 못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 대신 누구를 입으로 사용했다? 아론을 아론.
입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요. 그럼 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를.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요? 우리가 전하죠. 그치.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팡이가 우리 지팡이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되어서 말씀이다.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모세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랑 대화를 하시냐? 아론. 아론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뱀으로 변한 지팡이도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의 아론.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죠. 싹이 난 지팡이도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딱 연결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는 진짜 무엇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주셨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무엇 때문에 그의 대변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주셨다. 이해되셨죠? 아멘. 완전한 은혜예요, 이거가. 그리고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형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제사장 직분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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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아론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한 적이 없죠. 네.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론과 비롯한 제사장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같이 밥 먹은 음식을 나눈 건 있어요. 갈등상에서. 자,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소를 섬기려면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성소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성소를 뭐 한다고요? 숨긴다. 섬긴다. 예.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번쯤 이거를 단어를 익히셔야 돼요. 성소를 섬긴다라고 한 게 성소에서 봉사한다랑 달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치. 성소는 네.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봉사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위에 있는 거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치. 좀 달라요.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치.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사람이 죽죠. 네. 맞아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3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8장 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보세요. 아론이 거룩하면 죽을 이유가 없죠. 그치. 그런데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된다?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혀져야 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형제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룩함으로 옷 입혀지는 겁니다. 이게 그치. 시작점이에요. 아멘.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이제? 네. 네. 여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 접근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가 어떡하냐,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어쩌지, 이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치.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음, 그분은 뭐 하시면 되니까 입히시면 되니까 그치. 끝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가,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 의미가 없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리고 그 관계를 인정할 때는 무엇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아, 너 제사장 제가 시켜줄게 했는데 아론이 싫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만 안 하면 돼요. 거절만 하면 되지. 여기에서 관계에다가 택함 적으면 되겠죠?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선민 의식이었죠. 우리만 택했다. 그게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들이 어떠한 거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치. 근데 제사장에서는 그 인간은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거에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치. 입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요. 아멘. 아시겠죠? 그 네. 점도 없어요. 거룩이라는 거에 점도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뭘 가질 자격이 없어요. 선민 의식이라는 걸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택하심을 받았기에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의 제사장, 성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쫙 잡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다는 건 우리의 입에, 아론의 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박민자 집사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해주고,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뭘 증명해주고, 택하심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따라서 남은 거는 내가 그것을 모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디에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없죠. 그분께서 하시고요. 자, 이제 잘 보시면 이 제사장 직분은 절대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온 모든 내용을 읽어보시면 모든 것이 은혜로 돼요. 아멘. 은혜로 되는데 한번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자, 옷을 준비하는 것도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어요? 아니. 아론이 그 치수 같은 거 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재료 구해왔다는 얘기 안 나오죠. 그치. 네.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요. 자, 보시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이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치. 그게 은혜지. 그게 재밌는 거예요. 딱 뭐만 하면 되냐면 거기에 참여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멘. 자, 2절 읽어주세요. 28장 2절 읽어주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네, 쭉 읽어주세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집사님 모든이라는 거 빼먹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모든 걸 자, 좀. 네, 모든 자예요. 그렇죠? 자, 집중해 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 은혜가 어떤 정도냐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 김금희 집사님 적을게. 김금희. 자, 김금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죠. 이제 뭐 하늘나라 가면 성별이 없으니까 관계없어요. 자, 들어갔어요. 관계에.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용한
모든 사람들을 도용하셔서, 아시겠죠? 가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를? 김금희 집사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신다. 보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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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으면 막 소름 돋지 않아요? 막 이야, 이 정도구나. 그거를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3절에 네. 어디에가 모든이 있어요? 없는데? 아, 그래요? 없어요. 성경마다 다른가 봐요. 킹제임스 버전 보세요. 아,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네, 그리고 개역 개정에도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오케이. 네. 제 거는 뒤에 없었어요. 한글에는 알겠습니다. 없네. 한글에는 없었어.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바꿨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오케이. 문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음, 오케이. 영어에는 나오네. 오케이. 네. 네. 저는 이거 볼 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와, 진짜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쓸모없는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셔서 진짜로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먼지 같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쓸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절대 그치.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상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볼모 잡혀서 지금 쓸모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흙이란 상태. 그치.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상태적인 가치로는 쓸모없지만 가치적인 가치로, 관계적인 가치로서는 최고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네 하는 순간 진짜로 그분은 가용한 모든 지혜를 사용하셔서 모든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무엇 목적을 하고 우리의 거룩을 목적하고 일하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세.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러면은 막 이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인 거예요. 아, 그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그분이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 모든 걸 다 하시고 목적하신 건 뭐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라고 나오죠. 예. 3절 후반부에 그를 뭐하게 하여서? 거룩히 네. 구분하게. 그러면 김금희 집사님 거룩하지 않아요. 어딜 봐서 거룩해요. 사탕 좋아하는데. 장난이고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관여하지 않으신다. 뭐 하면 되니까? 거룩하게 하면 되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90% 해주시고 제가 한 10%는 제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심에 온전하게 나를 던지는 게 이 제사장 직분의 시작이에요. 와,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좋겠죠. 너무 좋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살아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아멘. 그거를 모르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치. 아시겠죠? 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꾸미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뭐 무릎을 기어다니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요. 무엇이 없다고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면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치. 거룩함이란 뭐 하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치. 거룩함이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했던 말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떠한 관계 안에 있다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관계.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어떠한 정도로 내가 신앙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관계예요.
어떠한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관계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이에요.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게 관계예요. 아멘. 관계는 성취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치. 시작하는 순간 성취예요. 아시겠죠? 음, 계속해서 자라나고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치. 우리는 구원을 어떠한 시험 패스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너 구원하려고 했는데 뭘 보니까 이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염라대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거는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들 보면 항상 그러한 조건 따지는 신들 등장하죠. 한국에는 염라대왕이고요. 뭐 중국에는 또 따로 있겠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하데스라고 하는 거, 그쵸? 그 다 신들이 있어요. 뭐 따지는 신들이에요? 사람 조건 따지는 신들이에요. 그게 누가 만든 신이게요? 사단이 만든 신이에요. 뭐 따지는 신이니까? 조건 따지는 신이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나를 조건으로 신앙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마음으로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속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분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판단하시냐면 관계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잘 믿는다가 아니죠. 누구든지 저를 뭐 하는 사람? 믿는 자마다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저를 잘 믿는 자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게 믿는 거는 잘 믿는 게 아닙니다라고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그거 정말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운 좋게 어떤 사람들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리의 교회를 다니면서 잘 믿고 있기에 내가 거룩함에 참여한다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온전히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부터 입어야지라고 택하면서 아, 나는 양말부터 신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입히시는 대로 입는 거고요.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대로 거기에 그 순간 최선의 순종으로 따르면 그것이 입혀지는 은혜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딱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계속 뭘 강조하겠어요? 어떻게를 강조하시겠죠? 조건을 강조하시겠지. 그렇죠? 음, 그게 말이에요. 어떻게 조건이란 거예요. 음, 그분이 만약에 정말로 그게 중요하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짝퉁 어떻게들이 많다면 그분이 화가 나시겠죠. 네? 그거를 방치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왜? 어떻게 구원이 있다면. 맞아요? 만약에 어떻게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면 안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겠죠. 아니 성경을 주셨잖아요. 아니, 맞죠? 성경을 주셨죠.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만 가지의 어떻게로 나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가 나뉜 것처럼 바벨탑이 나뉜 것처럼 우리 목요일날 이거 할 거예요. 그때도 엄청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는 다 누가 하시는 거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중요한 거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분께서는 양말부터 입든 팬티부터 입든 뭐 메리아스부터 입든 간에 결국에는 입히신다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네. 아, 하나님 나 이거 이상해요. 나 먼저 이거부터 입혀주세요 하고서는 억지로 그거부터 입으려고 막 난리 쳐봤자 나 판결 흉표부터 갖고 싶어요 하고서는
발가벗은 채로 판결 형패부터 입을 수 있어요? 안 되지. 안 된다고요. 입혀지는 순서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다. 그렇기에 무엇을 먼저 입든 간에 거기 안에서 내가 무엇 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뭘 이루신다? 거룩을 이루신다. 이게 아멘. 제사장의 시작이에요. 자, 다시 출애굽기 28장 오셔서요. 우리가 옷은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쭉 입히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됐었냐면 어디 갔지? 네. 29절 29절 30절 읽어주세요. 출애굽 28장 29절. 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네. 여기 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해야 된다 그래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네. 그러니까는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내 가슴에 무엇이 있다예요? 흉패. 그거잖아요. 뭐라고 있다고요? 판결 흉패. 자, 우리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읽어주세요. 자기 가슴. 어떤 걸로? 우리 그냥 읽어주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성소 앞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가져야 된대요? 우림과 둠밈. 우리 29절 아, 방금 읽었잖아요. 아, 우리 안 나왔어요. 29절에. 이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가슴에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보이세요? 이름이 있다고요, 다. 이름. 내 가슴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나에게 무엇이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인지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그분 앞에 기념하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 보면 이름 새겨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슴 새겨가지고 가슴에 지고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과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무엇을 관계를 누구를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렇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또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치. 그분과 더불어 우리. 숨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계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또 무엇을 통해서 관계로 하나님과 피조물들 다시 말하면 민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택하신 자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민집사님을 통하여서 누구와 관계하신다예요?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하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아주 치밀한 피라미드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0분 동안 지난 시간에 복습처럼 했고요. 이제 오늘 나갈 진도가 나갑니다. 오늘 나갈 진도는 이제 어떻게 입혀지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 오셨죠?
네. 네.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자 봐주세요. 봐주세요. 자 제일 밑에 있는 게 속옷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제사장.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을 뭘로? 흰색 옷을 입히세요. 그치. 속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옷. 흰색. 흰 세마포. 계시록에 나오죠? 네. 몇 장에 나올까요? 아, 김문희 목사님. 20 몇 점 나올 것 같은데. 에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하면 나와요, 그냥. 예술 7장. 7장에 나와요. 빨리 읽어보세요. 흰 진짜? 세마포. 계속 흰색 옷 입고 나와요. 그래서 찾으신 분 빨리 읽어주세요.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딱 나오죠. 흰 옷 나오죠. 제사장의 옷은 무슨 색? 제일 처음에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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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희역이 됐대요? 14절.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어린 어떻게 흰 양의 옷 피. 입어졌다는 거 아시겠죠? 예. 와, 그러면은 뭐 아멘. 말 다 한 거예요. 입었다라는 흰 옷 입고 왔다라는 게 이 사람들은 뭐다 지금 이제 벌거숭이에서 흰 옷 입었구나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깔끔하게 사람들이 제사장이구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입혀지는 옷이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청색이라고 했죠?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청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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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순종이냐? 이게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 그 하늘의 색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청색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접근법을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냥 단순히 하늘색이 좋은 색이어서 순종이다가 아니라 하늘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나에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그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 있고 흰색, 그다음에 청색 순종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에봇을 입히시는 거예요. 에봇. 에봇이 뭐예요? 요거 조끼 같은 거. 네.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조합이 돼 있죠. 금색, 네. 청색, 흰색, 자색. 자, 자주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 예.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 하면 부유 상징하고 왕 상징하고요. 예. 청색은 당연히 순종이죠. 하늘의 뜻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흰색은 당연히 깨끗함 상징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붉은색은 뭐겠어요? 순종. 풍요로움. 붉은색. 예? 사랑? 이 풍요로움, 성경에서는요, 피 색깔. 붉은색은 피, 주홍. 네. 그러니까 속죄, 예. 구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근데 희생. 예술 쪽에서는 이제 붉은색은 또 다르게 가겠지만 뭐 열정도 갈 수 있고 등등 갈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피. 그것이 따로따로 있대요. 공교롭게 짜였대요. 이렇게. 공교롭게 짜졌어요. 공교롭게 그렇죠. 짜야지. 딱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다 절묘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김금희 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 너머에 있는 지혜로 공교하게 짜여진 은혜가 나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으로 입혀 주신다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입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거기에다 뭐까지 지워져요? 판결 흉패부터 어깨에다가 우림 둠밈에다가 다. 그러니까 순서가 딱 보이시죠? 이렇게
네. 우리는 죄인인데 입히시고 입게 하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착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29장 오셔서요. 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을 취하고 네, 무교병과 수양 순양 두 마리. 둘을 취하고 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네, 너는- 감사합니다. 자, 이거요.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성경절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다다음 시간에 이걸 해드릴게요. 요 세 절 가지고 저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직까지 지금 전제 그런 거 다 안 배웠잖아요. 그거 하면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정보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 넘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첫 번째 의미심장하죠. 음. 1번, 뭐 한다? 씻긴다. 씻긴. 물로. 물로 씻긴다. 음. 그럼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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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오죠, 그냥. 네. 첫 번째 해야 될 건 물로 씻긴다. 자, 두 번째 뭐 한답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그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감사합니다. 가져 자, 뭐 한다고요? 입힌다. 입힘. 입히고 달고 네, 띄우고 입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달고 7절 뭐 한답니까? 관유를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머리. 부어 바르고 그렇죠. 2단계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 물로 씻긴다. 물로 씻기고. 씻기고. 두 번째, 입히고. 입히시고, 입히고. 그 다음에 세 기름 번 부으신다. 기름을 바로. 성령을 부으심. 완벽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신약 돼서야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뭐 성령 받고 이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제사장 위임식에 침례, 칭의, 성령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성경 공부 딱 하다가 그전에는 침례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침례 요한이 새로 시작한 개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실 말씀이 있겠죠. 그러면 그냥 조용히 혹시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한테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략 짜가지고 누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면 저 전략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함정을 파놓고서는 글로 딱 몰아간 다음에 거기에 신나가지고 빠지면 그때 딱 들어가가지고 공격하는 그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예요. 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단계에서의 거룩인 거예요. 순종하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고 그거는 잘못 믿는 거라고 덤빌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이에요. 그냥 우리는 오늘 우리의 순간에 최선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나쁜 버릇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보니까 물로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붓는다. 확실하죠? 근데 보시면 내가 스스로 씻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씻고 갈게요. 아니죠? 그치.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주셔. 오늘 위임식 날이니까는 한번 제대로 씻어볼까 하고서는 짝짝짝짝 닦고 가가지고 오늘 진짜 씻고 왔어요. 목욕탕 다녀왔어요. 안 씻겨줘도 돼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어디서 씻기니까? 어디에서 씻겨요? 집에서 씻겨요? 어디에서 씻겨요? 성막물. 네, 성소에서 씻긴다고요. 씻기는 장소부터가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씻김 받는다라는 거, 침례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회개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침례 필요 없어요. 뭐 대강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누가 침례 안 받는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큰 용기가 되는지 왜 그걸 굳이 피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이 돼요. 이것도 나쁜 버릇이에요. 죄송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설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저 정말 나쁜 버릇이 너무 많아요. 막 진짜 이게 작전 짜가지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다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안 된다고. 버릇이에요. 이게 입에서 그렇게 하는 게 버릇이에요. 왜냐면 저 침내 주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침내 줬어요. 이거는 자랑 반 그리고 실수 반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것만 목적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게 된다라는 거를 10년 동안 연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배경을 깔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중요하더라고. 사람들이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침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why not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받을 이유가 없다가 되는 없지.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저기 물이 있는데 뭘 주저하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침례 받는다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는다라는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걸 왜 거절합니까? 라고 하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자, 옷 입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5절 보세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어떻게 입혀요? 자, 속옷부터죠. 그럼 아론은 지금 씻겨질 때부터 입혀질 때까지 어떠한 상태? 아니요. 아멘. 벌거벗은 상태.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서 숨었대요? 벌거벗은 벗었으므로. 거라서. 네, 성경적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 정도는 찾겠죠. 창세기 3장인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숨은 이유가 뭐예요? 벗은 벗어서. 것을 알고.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벗은 채로 어디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줄을 알아야지 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씻기시고 그분이 입히시고 그 벗음을 부끄러움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선. 음, 그전에는 벗음이 뭐였는데? 부끄러움이었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의 벗음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막 소름 돋지 않아요? 막 진짜로? 우리가 생각했던 막 회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되게 내가 죄 안 졌었으면 이런 거 안 할 텐데 내가 죄 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이제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치. 지금 이 성소 앞에서의 벗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벗음이라는 거는 영광의 자리예요. 아멘. 그 전에 내가 좀 좋은 옷 입었었는데 아쉽다. 내가 그거 벗고 이게 아니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 가볼까요? 자, 저 성경 안 필 거예요. 이제 퀴즈만 낼 거예요. 왕이 혼인잔치를 했는데 예복을 막 줬대요.
그거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할 수 있어요. 혼인 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왔죠. 근데 한 사람이 뭘 안 입고 있었어요? 예복. 예보 옷을 안 네, 입고 예복을 있었지. 안 입고 있었어요. 22장이요. 마태복음 22장이요. 몰라요. 읽어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 잘 찾으셨는데 거기서 옷 입은 음. 이야기 해주세요. 왕이 가가지고 옷 입은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 해보세요. 22장 12절 마태복음 11장부터 읽을게요. 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감사합니다.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배경을 모르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왕 이상하다. 옷 안 입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전에는 안 온다고 해서 죽이고 이제는 옷 안 입었다고 쫓아내고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입고 있어요? 예복. 예복을 입고 예복. 있죠. 그 예복을 입는 과정이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거. 이거라고요. 맞아. 아멘. 이해되시죠 이제? 네. 결혼 잔치에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는 과정이 이렇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뭐에 자신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이 입혀지는 과정에 자신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씻겨진다, 입혀진다, 기름 발라 부음 받는다라는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도 분명히 옷을 입고 있어요. 벌거벗은 채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지. 처음 시작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다라는 거는 특권인 거예요. 왜? 그분께서 내가 입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폐부와 심장을 다 쪼개서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아멘.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내가 구복하고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멘. 맞아요? 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멘.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시작점이 뭐냐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믿음도 없고요. 관계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단지 자기가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 것뿐이라고요. 단지 그냥 죽기가 싫은 것뿐이에요. 관계가 없이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만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아멘. 아, 이 지구 멸망할 거니까 나 이왕 하면은 좀 좋은 데 가서 이주해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서 신앙을 하는 거라고요. 하늘나라는 관계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화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씻겨질 수 있는 기회와 입혀질 수 있는 기회와 기름 부음 받는 모든 것을 뭐한 사람이다? 거절한 사람. 스스로 씻고 스스로 입고 스스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사단과 똑같은 거죠. 그치. 그렇죠? 내가 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왜 자랑스럽나? 나의 무역이 많음으로 자랑스럽다. 내가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왜 자랑스러운가? 나의 스스로 이룬 거룩 때문에 자랑스럽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다 뭐예요? 너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해라.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이 무엇이든 세우든 간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 그 심판에 그것이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라. 그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거든요. 한 다다음 주쯤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완전히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자유이고 나에게 진짜로 희망적이다라는 것도 이해되셨죠? 네. 예, 이제 뭐 누구와 만나도 제일 먼저 소개시키고 싶은 말이 제사장 됩니다라는 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겠죠. 왜냐면 여기에 진짜 구원의 모든 것 함축되어 있고 은혜가 다 있잖아요. 네. 이 이상 가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